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잘 준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제안을 내게 내려 너를 스스로 볼때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 인자나 노인자를 다 너를 것이고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멍하게 하는 나라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을 건너서 이세벨을 벽을 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이후에 바로 나라가 개혁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등등했습니다. 나라가 개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들이 더 힘을 얻어서 이세벨이 하는 말로 따진다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경선 끝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손길이 안 닿는 끝까지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주야를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아합 앞에 등장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아합 앞에 딱 등장하니까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 보고서 떡하니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대적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첫 절에 나오죠. 대적자야. 요즘 말로 제가 번역해 볼게요. 신약 말로 번역하면 이 마귀 새끼야 이 말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향해서 얼마나 적대시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까? 비록 이 아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왕의 품격이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를 싫어하면 보자마자 이 마귀 새끼야, 대적자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면 잘 듣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단다 이 말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왕의 면전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죽이신대요. 이세벨 왕비도 죽이신대요. 이 말을 평소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감정이 꽉 차있는 아합에게 면전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용기가 났길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도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꽁무니가 무섭게 도망쳤던 게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지금 왕 앞에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과 당신 아내를 죽이시겠답니다. 이걸요 뒤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문자로 한 것도 아니고요 왕 앞에서 얼굴 앞에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무슨 용기, 쉽게 얘기해서 무슨 배짱이 있길래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엘리야 선자가 이 말할 때 아합 왕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돌짝밭이잖아요. 굳은 마음이잖아요. 완전히 딱딱한 마음이어서 이미 엘리야가 뭘 말하든 당신은 마귀 새끼야, 대적자야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당신과 당신 아내가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어떤 용기가 생겼길래, 아니 그동안 갈멜산과 다시 재회하는 오늘 이 장면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 두 가지 요인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 요인. 엘리사가 겁쟁이 엘리야가
겁쟁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엘리야로 바뀌었을까? 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만났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만나는 장면을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세 가지가 앞에 있었어요. 하나는 바람, 하나는 불, 하나는 지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읽으면 미세하면서 뭔가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마이크로적이면서도 강력한 거. 요즘은 작은 게 대세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거 뒤집어서 읽을게요. 세미란 말을 뒤집어서 읽으면 미세지만 이걸 그대로 뒤집어 읽으면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한 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약한 소리예요. 앞에 게 뭐예요? 바람, 지진, 불. 앞에 건 굉장히 강한 의미잖아요. 센 의미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세미하다는 것은 미세하다 혹은 뭐 마이크로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약한데 강조점은 뭐예요? 미세한 소리,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겁쟁이에서 강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세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를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 그 근원을 원자에서 찾습니다. 맞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원자에서 다 찾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물질의 근원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배우셨어요. 학창시절에.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이다, 혹은 불이다, 혹은 뭐 흙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피타고라스 합파는 수, 넘버가 물질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제가 그걸 오늘 과학 시간 아니지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주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근데 그는 누굽니까? 여기 말씀이시죠?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무엇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도 똑같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그럼 그대로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물질의 모든 근원은 원소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 원소를 이렇게 따져보면, 양자를 따져보면 그게 거의 다 진공으로 돼 있어요. 전자와 진공으로 돼 있어요. 네. 전문가가 제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진공이 사실은 물질의 그 근원이 되는 원자가요 99%는 진공이에요. 진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물질의 근원이 양자, 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자, 원자에 뭐가 들어가냐면 법칙과 원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칙과 원칙이 들어서 일정하게 움직이고 일정하게 변화와 운동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질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일정한 원칙과 법칙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부여되어진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는 진공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으시니까 그게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모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질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진공이죠. 혼돈과 공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 뭐예요? 일정한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모양이 생기고 운동이 생겨서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모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되어지고 채소가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요즘에 가장 인기를 끄는 학문이 양자학입니다. 양자학. 양자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양자학은 과거의 물리학계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 거였죠. 과거에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상대성 원리, 이런 게 대세를 이루었죠. 그런데 만유인력의 법칙, 상대성 원리와 양자 물리학은 충돌한다는 거 아십니까? 양자 물리학은요, 퀀텀 인테글먼트라고 해서 얽힘을 얘기해요. 원자의 얽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설명을 못하지만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에딘버러시에서 실제로 했던 것인데 나무를 12그루를 심어놨어요. 그러다가 편말을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편말입니다.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요한, 야고보 쭉 가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편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공원에 가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한 마디씩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베드로 나무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느냐. 참 좋은 나무다. 좋은 사람이야. 자, 가룟 유다 나무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나쁜 놈아.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지형이잖아요. 같은 공원이니까 똑같이 관리를 해줬는데 베드로 나무와 가룟 유다 나무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베드로 나무는 잘 자라는데 가룟 유다 나무는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딘버러 그 조경을 담당하는 분이 팻말을 바꿔놨답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팻말을 바꿔놨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다 죽어가던 가룟 유다 나무가 베드로 나무라는 팻말 붙이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이제부터 그 나무 앞에 가서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물 앞에서 막 칭찬하면 그게 육각수가 된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그냥 허튼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양자학이에요. 이게 양자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물리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말을 해줬다고 그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흥하고 쇠하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양자학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양자 컴퓨팅을 제가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았어요. 새겨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겁쟁이였다니까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라엘 앞에서 큰 일을 행했어요. 진짜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머뭇머뭇했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엘리야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로 가서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백성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민심을 얻었고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고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게 불을 보듯 뻔하고 이제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고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왜 나만 나쁜 믿고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만 나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와방 앞에 재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심판으로 당신과 당신 아내를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이번이 심성이 바뀌어졌습니까? 내성적에서 외향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에게 말씀이 딱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요, 나봇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악한 시대에 아합왕이 자기 궁전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야, 이거 참 좋은데 이걸 가지고 내 채소만 만들면 너무 좋겠어.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시세보다 많이 줄 테니까 그것 좀 팔어. 아니, 돈을 따따블로 준다고 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봇이 그걸 안 파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가격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받은 땅은 함부로 치료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분배받은 땅은 팔고 사는 일이 없어요. 혹시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땅을 팔게 되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안식년 때는 희년의 나팔이 불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땅은 팔 수가 없는 거였어요. 나봇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이 포도를 팔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스라엘 여왕은, 왕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시하고 그거 대충으로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봇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땅에 된 그 포도원을 왕이 국보로 환수해서 자기 땅으로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요? 순교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나봇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순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웁니다. 7 집사님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라는 분은 집사로 임명을 받자마자 순교하십니다. 그분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얼마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이분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비일비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라는 청년, 훗날 바울이 되지만 이 청년이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막아주지 않으세요. 그럼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훨씬 더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임명받자마자 이 사람을 죽는데 가만두세요. 죽게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아니, 저 같으면 보호막을 딱 쏴가지고 돌을 던져도 튕나고 튕겨나가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나봇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요, 훗날 바울이 된 자에게 거룩한 부담이 돼요. 나중에 은혜받고 회심하여 돌아온 바울이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죽였던 스데반 집사님 거룩한 부담이 돼요. 내가 그분의 목까지 감당해야지 한 부담이 되세요. 영적 부담이 되셔서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순교가 의미였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너무 개죽음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억울한 죽음, 정말로 개죽음 당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충격이 됐어요. 어떤 충격입니까? 야, 나봇도 죽었는데 나도 죽겠다, 이게 아니라 마치 스데반의 목까지 감당하겠다고 나선 바울과 같이 그것이 거룩한 영향이 되어졌어.
앞장서는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분명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1919년 이미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만세운동은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모든 사람들이 다 태극기 들고 만세를 외쳤던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이 바로 독립이 된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1919년 만세운동 이후에 1945년까지 상당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시민생활을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변절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3.1운동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인내를 가졌던 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일본이 패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끝내는 변절을 하십니다. 하다못해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그 민족의 지사들마저도 변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대문 형무소 제8호 감방 여감방증이죠. 거기 8명의 여주의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유관순이라는 분입니다. 그 유관순이라는 분이 있던 그 감방 안에서 하나의 노래가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를 최근에 이렇게 곡을 붙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불러드릴게요. 제목은 대한이 살았다입니다. 대한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이 있고, 전중이란 말은 징역 사는 사람들을 비속어로 비하는 말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여러분 그 황군이라고 하잖아요. 진흙색 일복이 있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방에 있던 분들이 유관순 비롯해서 하나님을 잘 믿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이게 구전하여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가사가 그대로 전달되면서 요즘에 작곡가가 곡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박정현 버전도 있고 안혜은 버전도 있는데 안혜은 버전으로 좀 불러드릴게요. 다른 데 가면 박수도 쳐주고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이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변전할 때 그 감방에 있던 분들은 대한이 살았다라고 외쳤습니다. 살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맨 밑에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현실이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뭘 실상으로 볼 것이냐. 일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늘 현실을
실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관순과 그 8명의 독립투사들이 기도하면서 그 감방 안에서 대안이 살았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대안은 살았다, 대안은 반드시 살았다 외쳤던 그 말을 실상으로 보는 것, 어느 걸 실상으로 보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일제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실상으로 보고 변절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독립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은 분들은 대안이 살았다라는 그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얻은 결론을 실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나봇이 죽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현실은 죽음이었지만 그게 실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봇의 믿음은,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엘리야를, 바울을 힘있게 하고 주의 일에 앞장서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은 설명했던 예화입니다. 저는 평생 이 예화를 꼭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숙제를 주셨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서 꼭 그 동료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십시오 라고 전도를 하고 오라고 했답니다. 이분이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막노동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막노동판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거친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셨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소리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점심 식사하고 커피 한잔 먹고 담배 피고 있는 그 휴식 자리 있잖아요. 거기 다 앉아있을 때 이분이 눈 질끈 감고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번 주에 교회 갑시다. 외쳤습니다. 자,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에이, 너나 잘 믿어라. 저 새끼 미쳤나.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현실의 반응은 참 냉담하고요, 조롱이었고요, 욕이었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는 거죠. 근데 며칠 후에 이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 중에 앉아있던 분들 한 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가 내색을 못했습니다. 모두가 당신 조롱하는데 내가 나가서 맞고는 싶었는데 그렇게 참아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당신의 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 주부터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실상으로 보시겠습니까? 눈앞에서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는 그분들을 실상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자를 드린 그분, 그것을 실상으로 보시겠습니까? 겁쟁이 엘리야가 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자, 힘을 갖자, 앞장서 가자, 으쌰으쌰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세상 과학계도 어느 순간부터 양자학을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물리학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자가 별게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진공 가운데 거기 말씀이 들어가니까 뭔가 원리가 생기고 법칙이 생기니까 그게 동일하게 움직이고 변화되고 모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양자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세상은 당장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순교와 스데반의 순교, 그것이 이 막노동하시는 분이 당했던 수모와 수치,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진짜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실상입니다.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창피당할까 봐, 쪽팔릴까 봐, 그랬다가 인간관계가 무너질까 봐, 나를 왕따시킬까 봐. 그게 실상으로 보니까, 그걸 현실로 보니까,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실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실상이 아니고 진짜 실상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앞에서는, 현실에서는 창피를 당했지만 그 창피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생명이 구원받았어요. 무엇을 실상으로 보겠습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원래 선지자입니까? 아니요. 이분도 성경에 우리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었고, 전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이제는 외통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라고 완전히 다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소리 음성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나봇의 죽음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한 사람의 의로운 죽음이 그에게 정말 거룩한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히 왕과 왕비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이 모습이 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닐까요? 대안이 살았다. 그 감방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대안이 살았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일제는 안 망할 것 같으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역사는 말합니다. 변전한 분들. 그 감옥사에서 우리 알잖아요. 유관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낙오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소수자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을 견디게 했던 것 우리 알잖아요. 주님께 기도해요.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게 그 8분이 다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견뎌냈던 것이죠. 대안이 살았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똑같이 외쳐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후에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약속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엄청나게 불이 일어나고 벌떼처럼 득세할 것도 맞지만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승리하신다. 뭘 현실로 보겠습니까? 뭘 실상으로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실상으로 한다면 여전히 이 세상에 조아리고 두려워하고 쫄아서 사시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대안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이 외침이 오늘부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외쳐지는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